아멘. 우리 말씀에 들어가면서 교향곡 하나를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교향곡의 타이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의 원래 제목은 베토벤 교향곡 5번 C 단조입니다. 이것이 일본에 소개되면서 운명교향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동양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독일이나 서구권에서도 이 곡을 운명교향곡이라는 별칭을 같이 따라서 붙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원래 이 곡은요, 이 베토벤이 독일의 빈 공원을 거닐다가 들려온 새소리인 다다다다, 짧은 음 3개, 다다다다, 다다다, 그리고 긴 음 하나, 다의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청각 장애와 싸우고 있었던 베토벤은 그 새소리를 운명이 자기 인생을 두드리는 것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한 음악 비평가의 말처럼 이때 베토벤은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체념이 아닌 운명의 목을 비틀고 운명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이 곡을 작곡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듯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되어서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6년 동안 12,771일을 우리나라가 일본의 총과 칼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본 군국주의가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의 총알바지로 800만 명이 넘는 우리 선조들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듣다가 보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지성인들과 이 재력가들이 거의 이
광복이 되기 전에 친일파로 넘어갔다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거의 40년에 가까운 장기 일본의 통치를 받으니까 일본의 식민지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이 또 재력가들이 친일파의 자리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제가 광복절 기념식에 이 나라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운명의 목을 비틀고 마치 베토벤처럼 운명을 극복하려고 했던 독립운동가 생존자 최후의 31명이 이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과 구분 등으로 90세가 넘는 나이로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세찬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쓰러질 것 같은 노구들이셨지만 75년 전 이 민족의 식민지 운명을 거부하고 광복을 삶으로 이루어내셨던 꺾이지 않는 그 31분의 기계가 제 마음속으로 느껴져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희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31명의 독립운동가 모두가, 마지막 남은 그 독립운동가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 후손들은 식민지의 운명을 거부하고 기어코 광복을 이루어냈던 민족의 독립정신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정신을 교회가 앞장서서 이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찬란한 새빛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된 날이 75년 전의 광복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바로 광복, 그 삶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을 되찾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광복절 기념 예배가 영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마치 75년 전에 일본의 강점기 아래에 있었던 것과 같이 환경과 상황에 묶여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가 올해 살아가고 있는 이 2020년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에 묶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75년 전에 광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기념주일인 오늘 주의 성전되기 우리 33번째 시간, 광복이 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광복이 75년 전 저 멀리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임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광복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로는 요한복음 9장이 아닌데 오늘 한소경이 눈을 뜨는 광복의 은혜, 이 9장 한소경이 눈을 뜨는 광복의 은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9장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광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첫째, 광복의 은혜를 내 삶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운명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운명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광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소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과 더불어서 이 소경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천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태어나서 40년을 소경으로 살아온 이 사람의 삶을 이 죄라는 운명에 묶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을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죄의 운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일반적인 믿음과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을 운명에 묻혀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탓하고 묶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3절 말씀에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기록된 성경으로 볼 때 굉장히 평범한 평이한 말인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이야기,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졌던 이 이야기는 하나의 혁명에 가까운 선포였습니다. 오늘 무려 태어나서 40년을 소경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이 남자의 광복의 시작은요, 바로 운명을 탓하지 않고 운명에 묶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아니다, 아니다라는 선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1년 전에 1919년 3.1 만세운동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운명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였던, 운명에 묶이지 않으려고 하였던 우리 민족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33인 서명했던 분들 중에 반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 이 광복을 보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묶일 수 있는 모든 죄악의 운명과 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니다, 노라고 선포하였던 사랑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운명을 탓하고 운명을 수용하고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속에서 수차례 체념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저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시부모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저런 아이가 내 아들, 내 딸이 되었단 말인가?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벗어날 수 없다고 좌절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눌려 도무지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아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2000년 전부터 광복의 메시지를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2020년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그림자는 더 깊게 우리를 그림자로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운명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묶이게 하고 탓하게 하는 모든 운명에 대해 우리는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광복이 시작됩니다. No, 아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운명을 탓하지 않고 운명에 묶이지 않은 대표적인 한국인 가수 한 명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인생의 삶의 길이가 조금 더 기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바로 가수 인순이 씨입니다. 이분이 신앙인인데요, 아주 신앙 좋은 신앙인이신데, 우리나라의 6.25의 전쟁 이후에 가장 불행한 운명의 대명사인 혼혈아이신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차별과 소외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혼혈아들이 더 신선하게 이 세상 속에서 각광받고 있는 때지만, 유교회를 막 벗어나서 혼혈아로 태어났던 인순이 씨와 같은 이분들은 차별과 고통과 아픔과 따돌림, 삶 그 자체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순이 씨의 아버지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미국으로 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형편의 곤란으로 그녀는 고등학교 진학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에 탓할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인순이 씨는 내 아버지는 한국에 폐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도우려 오셨던 분이라, no, 아니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1999년 워싱턴 DC에서 한국전 참전 미국 노병들을 향하여서 You are all my fathers, You are all my fathers, 당신들 모두가 내 아버지입니다 라는 감동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운명에 묶이지 않는 광복을 경험한 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마치 거머리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달라붙어 운명에 묶이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어둠들 향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다라는 음성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의 운명에 묶이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광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광복의 은혜를 내 삶으로,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내 삶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할 때 우리 안에 광복의 새 삶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요한복음 9장 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40년 운명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선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신을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조차 끝까지 마지막까지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주시고 그를 3번씩이나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2000년 전에 40년 된 날 때부터 소경을 바라보았던 이 시선은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선을 느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힘든 이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한 운명, 가슴 아픈 상처들, 우리의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주님 안에 선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결국 이루고야 만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운명의 어두운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에서 붙잡혀서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그의 인생이었지만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잘 아시죠? 12지파 이름을 외워보십시오 라고 하면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 못 외워서. 그런데 12지파 중에 제사장의 지파 이름은 기억하시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요,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세겜 사람이 이 레위의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것을 참지 못하였어요. 이 레위가 아버지 야곱과 상의도 안 하고 형 시므온과 칼을 들고 가서 잔인하게 세겜 사람을 다 몰살시키고 약탈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레위 지파가요 온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아주 혹독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49장 창세기 5절과 7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는 한 가족이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우상을 섬길 때 그것에 동참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요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이 제사장 지파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서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저주받은 삶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주받아서 온 땅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 저주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고 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았을 때 제사장이 되어서 저주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곳에서 제사장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축복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제사장인 레위 지파가 흩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요 일일이 다 레위 지파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을 것인데, 흩어짐의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되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 고난이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레위 지파 속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이 내 삶으로 임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인생의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문제 속에 계십니까? 실패와 낙심과 좌절 속에 계십니까? 그 속에서 지금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사도 바울과 같이, 레위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신다면 75년 전에 일어났던 광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연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복의 은혜를 내 삶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보내시는 실로암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실로암으로 내려갈 때 광복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그냥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눈이 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쪽에 양문 곁에 성전 가까이에 있었던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는 아주 조금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주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은 마치 진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려 40년 운명에 맡겨버려진 인생을 살았던 이 소경을 진흙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이 소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 자기에게 할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 주신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에 이 소경이 함께 동참하여서 실로암으로 감긴 눈으로 더듬더듬 내려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광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실로암, 그 소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실로암 소명의 자리로 날마다 내려가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가수 인순이 씨는 자기 노래뿐만 아니라 수많은 곡을 소화하고 불러냈던 아주 다재다능한 가수였습니다. 저도 인순이 씨가 노래하면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그 노래를 끝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래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가 자기의 삶의 주제가라고 인순이 씨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000년 전에 이 소경이 주님 보내신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고 고백했던 찬양이었을 것이고, 인순이 씨가 자기의 인생의 운명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사랑에 눈 떴을 때 고백했던 찬양일 것입니다. 인순이 씨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쓰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함으로 남을 헤아리게 하셨고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1984년에 세례를 받고 저를 새로운 봉사의 삶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해밀 학교를 강원도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실로암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 실로암의 그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이번 주에 우리를 보내실 실로암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아버지를 향한 미움으로 영원히
사랑의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순이 씨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봉사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감동적인 아버지라는 이 노래를 최근에 불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인순이 씨의 노래입니다. 어릴 적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도 다가가 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라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도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글에 내가 사당했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눈을 씻고 광복 다시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깨어진 관계입니까? 식어진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자녀입니까? 우리가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눈을 씻고 보아야 하는 것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자신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눈을 씻으시고 다시 보는 광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이 광복절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5년 전에 이 땅에 임한 광복이 어느 사이 역사의 한 발자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광복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우리의 삶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끊임없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삶의 운명에 묶이지 마시고 그 운명에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들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씻고 우리 자신이 다시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번 한 주는 우리에게 2000년 전의 광복의 역사, 75년 전의 광복의 역사, 우리에게 임하는 현재의 광복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시죠. 찬송가 305장